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 그들이 왜 실패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두려움이란 무엇이며,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 믿음의 son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사울왕, 이들이 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두려움이 무엇이고, 그러면 또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는지, 그리고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어야만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고, 두려움이 뭐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어떠한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리에 갔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과 두려움의 싸움, 이것을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란 이 주제가 무엇이 두려움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만 해결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가장 그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 무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무능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능하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결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 무능입니다. 영적인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온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은 두려움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나눴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사명을 깨닫고 두려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무능이 뭐냐면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예요? 이삭을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체적 사명은 이삭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일단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두 번째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자신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몸종, 다른 여인, 몸종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주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주셨다는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 아니면 다른 여인인데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면 오직 이게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예굽에 내려가서 이 사실, 나는 무조건 사라를 통해서 내 안에, 그 다음에 사례죠.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사명을 낳았다면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영적 무능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니까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그 마음에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영적 무능에서 오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무능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거짓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한다고요? 거짓말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적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반대로 보면 돼요. 반대로 어떤 문제냐면 거짓말을 많이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말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무능해집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또 뭐요? 무능해집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지 않을지라도 입만 열면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나는 영적으로 무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짓을 멀리하라고 해요.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자,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거짓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나올까요?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능한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능한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 행위적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 알았어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이란 말이 어떤 말의 표현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변명을 말합니다. 나를 위한 변명, 이거 거짓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고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그렇게 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어요? 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난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라기서를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부인했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영적 무능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변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생겼던 거, 거짓했던 거, 이것과 동일한 부분이 뭐예요? 창세기 보면 제일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 변명했던 것과 똑같아요. 또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이 사건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그 섭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면 뱀이 혹 뱀을 사단을 통해서 그들이 실수했을지라도 그들은 뭐요? 돌이켰을 겁니다. 회개했을 겁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는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능이 됐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어떤 일이냐? 회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외쳐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잘못한 거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 부분을 갖습니다. 계속 자기를 변명하고 거짓하고 변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 지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일을 나타내셔서 언제까지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돌이켜라, 돌아와라 했을 때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빠져버리죠. 그나마 이제 성경에 나가는 주인공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게 뭐였어요? 돌이키는 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말하면서 누구를 잠깐 언급했냐면 가룟 유다를 언급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베드로는 똑같이 실수했지만 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자세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면 기독교가 되게 이기적입니다. 왜 이기적이냐?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그러한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그런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인간적 어떤 단어로 이기적이지만 하나님 신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를 졌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해서 해방될 수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다? 영적 무능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영적 무능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무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틈 따기 가장 좋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되게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엊그저께 이재록 씨가 죽었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죽었어요. 우리나라 가장 큰 이단 중에 한 명이죠. 죽었어요. 근데 그가 처음 출발할 때는요, 진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이단이 됐을까요? 어떻게 교우주가 됐을까요? 왜요? 어떻게요? 영적으로 무능해지니까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능했어요? 여러분,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낸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재록 씨 그 일대기를 보면 엄청나요. 그런 은사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착각하겠어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사단의 역사에서 이길 수 있다.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단의 교주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것과 은사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마지막 권능이 임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 성령의 권능은 결국 증인이 되게 하게 한 목적입니다. 그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말투스에서 순교자 뜻입니다. 이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육체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육체는 항상 두려움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기억하시죠? 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디에 발라져요? 우리 마음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 마음에 발라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뭐야 돼요?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인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육신이요. 근데 육신은 죽을 때까지 어디에 매인다고요? 죄성이요. 우리 육체는요, 온전한 육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육체는 죽을 때까지 죄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요, 조금만 기회만 주면 금방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술을 끊은 지 지금 30년이 돼갑니다. 술을 안 먹은 지 30년이 돼갑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염색하고 그런 부분을 그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머리에 필요한 부분,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에 굉장히 좋은 그 약품이 있어요. 그 약이 뭐냐면 동충하초에 당금주를 담아서 그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게 담가놨어요. 그게 6개월, 1년 지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정말 그 조그만 종이컵 있죠? 조그만 종이컵의 빛바닥 정도 한번 드셔보시래요. 그래서 저하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진짜 한 모금 딱 혀만 됐어요. 이 육체가요 30년 전에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30년 전에 술을 끊지 않았을 때 술 마셨던 그 느낌을 거의 혀만 댔는데 느낌이 와요. 이런 느낌이었지? 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모금 더 하세요. 그러면 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육체가 반응을 해요. 이게 우리 육체입니다. 30년이 지나서도 그 맛을 느끼면 느껴져 버립니다.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항상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속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 영생,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은 우리 육체에 부어져서 우리 육체가 그 생명이 우리를 좀 나오도록 하는 통로였다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은사 능력을 주신 목적은 우리 육체가 죄성에서 죄의 종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가 말했죠.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요?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은사가 뭐 됐어요?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저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우리 신앙을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은사 받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사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고 은사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는 어디에 입혀진다고요? 육체요. 육체는 누가 틈타기 좋다고요? 사탄이요. 자, 제가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들에게 되게 유용한 물건이라 생각합시다. 우리에겐 되게 유용한 물건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은 이 물건이 엄청나게 그 아이들의 성장과 그 아이들의 이 인성이 형성되고 지식이 형성되는 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이걸 가지고 쓰다가 잠깐 놓고 뭔가를 했어요. 그때 아이가 이거를 딱 들어서 뭔가를 만졌을 때 그 아이에게 이것은 독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뭐가 되지만요? 엄청난 유용한 물건이 되지만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가 수단으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틈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인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신 건데 어떻게 사단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사탄이 사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삼는 순간부터 사단이 역사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요? 이만희가 나오고 이재력이 나오고 그런 누구죠? 박대선 장로 아니죠? 그 교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받으면 그게 다 이거인 줄 알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이 나고 능력 경험을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 중에 성령의 은사는 일부분입니다. 수많은 역사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게 다인 줄 착각합니다. 왜요? 나타남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든 은혜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걸 목적으로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또 나오면 영적인 무능함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사탄이 하나님과 직접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직접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실추됩니다. 명예가 실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영적 능력에서 거짓 변명하게 만듭니다. 사울왕이 말합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뭐래요? 제사를 지내요. 시간은 블레셋 군대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와야 될 제사를 집도해야 될 사무엘을 오지 않고 그래서 사울왕이 똑같은 제사되고 하고 그가 제사를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향해서 야 너 참 그래 야 급하게 네가 그래도 예배를 드렸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그 행위를 했던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울이 왜 사울이 왜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누구를 드리고 했어요? 백성을 드리고 했어요.
백성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할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있어요? 변명한 겁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래야만이 누가요?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스가 막 싸우다가 계속 집니다. 연전연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그들이 하나 가지고 온 방법이 뭐였어요? 아, 법궤구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 그들의 생각을 가져와서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수단이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를 우리의 목적 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삶이 딱 집중되어졌을 때,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당신이 택한 백성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 사건, 문제, 고통을 통해서 뭐하도록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들보다 다르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마음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외부적으로, 즉 구약은 성령의 뢰마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환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의뢰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은 예수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아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변화되려고 작정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사탄은 그때 자기의 고난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큰 고난, 사탄의 권위, 언제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깨져버립니다. 두 번째,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사탄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데는 딱 두 가지였어요. 회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임할 때, 사건이 임할 때 반드시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놓였을까? 왜 이 문제 가운데 놓였을까? 분명히 돌이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뭐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감사권을 찾아주십니다. 자, 영적으로 모든하면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짐으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마귀가 틈타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타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어디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통해서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삶, 어떠한 것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의 피만 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의로운 존재야. 그러면 사탄은 거기서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사탄은 자기의 고난을 잃어버립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풀어보면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 낙심과 절망,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러한 것들은요 표현, 말의 단어적인 부분에선 달라도 그 의미가 비슷한 겁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그러나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대함이죠.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자신감, 평강, 편안 이러한 것들은 두려움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영적 부여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해지면 문제는 어떤 문제 생기냐?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고. 근데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아들을 낳아줄 사람을 다른 남자가 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돌이켜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나오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인간은 환경을 쫓아서 상황에서 자기의 신분을 뭐 할 수 있어요? 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자기가 택한 신분을 뭐 하잖아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기준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신랑은 반드시 신부에게 그 필요의 충족을 채워주십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그 필요의 충족을 채워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까요? 영적으로 무능해지니까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이거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굶어 죽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엄습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강도나 사기를 당했다면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두려움의 사단에 잡혀 있다면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영적인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다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저희 예전에 제 주거에서 쭉 올려고 그랬지만요. 면역력. 여러분 지금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조식품이 나와 있습니까? 엄청난 보조식품이 나왔고 그 보조식품 그 세기가요. 우리나라 2023년도 보조식품 그 회사들의 1년 그 매출 그런 부분요 23조 원입니다.
보조식품 파는 그 매출, 그 세가요, 23조 원이 움직였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면역력이 완전히 다운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먹어야 되나 좋은 것만 다 사먹는데 2023년 1년 동안 23조이 나왔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면역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신앙이 회복되면요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제가 이 말 했더니 목사님들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그래요. 비우세요. 왜 비우냐?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자기들 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몸이 아파요. 면역력이 완전히 저하됐어요. 그러면 내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말은 반대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신앙이 벌써 못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분명 우리 영성,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잘 안 믿는데 창세기 1장을 보시죠. 시간이 좀 가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오늘 이게 성경 우리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26절, 1장 26절. 한번 1장 26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인간의 면역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면역력,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신앙이 회복되어지면요, 우리 신앙이 부흥되어집니다. 번성해집니다. 우리 신앙이 부흥됩니다. 그리고 충만해집니다. 나를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면역력입니다. 영적 면역력. 하나님 우리가 주신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부흥을 잃어버려요. 생육, 번성, 부흥을, 신앙의 부흥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부흥을 잃으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죠? 충만이 없습니다. 충만을 막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만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뭐죠? 땅을 정복해, 나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나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이 안 돼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두려움이,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생각을 좌우해버립니다. 내 삶을 좌우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근심으로 윗배를 뭐하는데요? 마르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뭐 가지고 있고 지금 내 형편이 또 이거에 우리 생각이 많이 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로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결과 중심적 삶을 살아왔어요. 결과 중심적.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뭔데?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데 당신이 지금 결과를 내봐. 이 결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한 신앙인들 또한요, 결과가 좋지 못하면 자신이 잘못다고 착각해버려요. 절대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럼 그 책임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지 말라? 옳건 우리가 관심 갖지 마라. 대신 우리 뭐하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한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풍성해지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튼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요즘처럼 가장 풍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이 요즘 목회자들처럼 막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부흥을 했다면 제자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나타남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 나타남에 대해서 왜 그 나타남에 대해서 대가를 말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그 나타남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본적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고 어떠한 역사가 있을지라도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드물어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 아가씨 때부터 처녀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집사 직분을 받았고 그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았고 그 목사님에게 저도 권사 직분을 받았고 저희 남편은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권사님 불쌍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양을 누가 알아요? 자기 양을 누가 알아요? 목자가 알아요. 양이 목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이 곰에게 사슴에게 물려가면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가서 그 곰의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양을 빼오는 게 목자입니다. 근데 내 양인지도 모르는데 그 양을 빼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다 열을 수 있을 만큼의 성도만 목회했나 봐요. 다 흩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바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 목자인지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안수로서 장로를 세웠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성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어디서 뵀죠? 어렸을 때부터 아가씨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던 건데 모르는 겁니다. 이해는 가요?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있겠어요. 그 교회 장로님만 26분입니다. 장로님 한 분 세울 때 성도가 최소 15명이 돼야 돼요. 15명이 한 장로가 세워집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이 20명이면 권사님이 몇 분일까요? 거의 한 100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사람이 두루 돌다가 양을 뺏어갔는데 그 목자가 아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가서 아가를 찢어서 양을 구출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저를 받았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한국교회는 저도 목사지만 제일 먼저 회개할 그룹이 목회자 그룹, 그 다음에 교회 향로직, 장로, 권사, 안수사 회개해야 됩니다. 백 명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천의 모 교회는 교회 등록 성도가 250명쯤 돼요. 그 목사님은 교회 수첩을 매일 본답니다. 교회 수첩을.
그리고 얼굴 이름을 계속 외운답니다. 보고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강력상 펴놓고 이렇게 한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만 16개를 개설했어요. 해줬어요. 250명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를 다 아십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같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영적인 어떤 진리적, 복음적인 내용들을 나누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는요, 이 양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뭘 줘야 돼요? 꼴을 줘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내 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맞는 양식을 주는 겁니다. 몇 며칠 전에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성도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 그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뭐가 힘드신데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서 힘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1년 내내 생활 설교만 하고 끝낸대요. 생활 설교 뭔지 아십니까? 생활 설교만 하신대요. 문제는 그 장로님은 생활 설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게 생활 설교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보면 되지. 그래서 그것들을 미치겠다고 말씀했대요. 복음 양식을 먹고 싶은데 계속 생활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그 영혼이 미친 겁니다. 안에서 그 정도 되는 신앙인이 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내 영혼이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성도가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다라고 그런 장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편하고 익숙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단절시켜버립니다. 결국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왔지.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행위적 삶을 사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어떤 그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게 뭔데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들도 모를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예수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 도대체 아멘을 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수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 아멘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게 도대체 우리가 아멘 흥분해야 될 말씀인지도 몰라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택했습니다. 왜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너를 택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 흥분이 돼야 돼요. 엄청난 충격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별로 감흥도 없어요. 나를 택함에 대해서. 이유는 뭐냐? 현실적으로 나를 택했는데 안 택한 사람보다 삶이 더 좋잖거든요.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삶에 대한 드라마틱한 어떤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유는 이겁니다. 영적으로 무능,
다른 말로 무감각.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등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을 줘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13년 동안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60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엄청 아브라함이 기뻐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이스마엘에 빠져서 기뻐하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영적 무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기뻐 날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사를 이어가겠구나.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집에 있는 몸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몸종이 아니라 진짜 자기 아들이 다른 여인이 지금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안 들리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짜놓은 우리의 삶의 목표, 이 목표에 대한 뚜렷한 분이 보여지면요,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나아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관심도 없어요. 이 목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죠.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훅 불어버립니다. 오늘 저 하나님에서 목회하시는 마경원 목사님 내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중풍 걸려서 쓰러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접고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편의점 알바를 3타임 했답니다. 3타임을 하루에 3타임씩 뛴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그렇게 3타임씩 뛰니까 한 달에 570 정도를 벌어주세요.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답니다. 또 오면서 아내랑 둘이 이러는데 얘기하면서 결국 그 사모님은 뭐가 된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겁니다. 뭐하니? 라고.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가 자기 삶을 위해서 하루에 3타임씩 뛰어서 한 달에 570만 원을 벌어서 꼬박꼬박 은행에 적금했던 돈 훅 불어버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 그거입니다. 뭐하면요? 하나님 뭐하니? 해서 우리가 뭐하자면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말씀을 걸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믿음을 깨우치는 죽은 사람이 죽은 자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뭐하는데요? 반응을 시키면 돼요. 세포처럼 찔러서 하면서 한 거고 반응이 좀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렸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뭐예요? 내가 내 목표로 삼았던 걸 훅 불어버립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몸을 슬쩍 건듭니다. 몸을 건듭니다. 그러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은 너무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요. 그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심이 합당한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간증의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